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이 아담 이후로 그래서 모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세상을 지으심을 그렇게 후회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방주를 짓도록 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또 시작하셔서 방주 안으로 생명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생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홍수는 단순히 한 지역적인 그런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완전한 그런 심판의 역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떠오르고 물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요.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기게 되어지고요. 땅 위에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고요. 모든 생물들 다 쓸어버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장 22절에서부터 보시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7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8장 다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but, 그러나.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 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가득 차요. 높은 산 봉우리 꼭대기까지 다 넘치는 물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됐고 그게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것은 도대체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물고기들은 이제 물론 살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홍수가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 뭐냐면 기억하셨다예요. 자카르, 기억하시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심판에서 다시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누구를 기억했는가? 누구를? 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람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그리고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조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은 여러분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땅 위의 모든 것이 수면 위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 여기 8장에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오죠? 불같이, 그리고 바람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땅 위에 역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이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리셋하셨거든요.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멸망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창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까지는요 물이 점점 차오르죠. 물이 계속해서 넘쳐오르고 물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8장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공창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다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뭐야? 묻이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땅이 드러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원래 있던 그 자리, 이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여러분 노아홍수가 시작될 때 깊음의 샘이 터져요. 이게 땅에서 샘이 터져요. 그리고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궁창 위에 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시 하늘은 닫히게 하셨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깊음의 샘들, 터진 그 깊음의 샘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이게 물러가다라는 단어, 점점 물러가다. 이 물러가다는 히브리어 슈브에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원래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게 뭐가 됐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중력과 뭐 인력, 만유 인력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조수 간만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파도가 땅 위로 넘어오지 않도록, 파도가 이렇게 넘어오지 않도록 다 정리하셨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하나님이 되돌리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창조의 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돌아가고 시우부. 회개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다시 보시면 150일 후에 줄어듭니다. 150일 동안 40일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랬어요. 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물이 찬 150일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다시 물이 빠지는데도 150일이 걸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무르다. 여기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는 역시 누아흐, 성령은 루아흐고요. 리을 루아흐. 여기 머무르다 이거는 누아흐. 그래서 이건 노아라는 단어하고 언어 유희예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쉼, 안식. 노아흐, 머무르다. 그래서 방주도 그동안에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쉼 없이 움직였죠. 쉼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라랏 산, 여기서 산 딱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산맥, 그 지역, 그 땅, 여기는 이제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 도대체 방주가 지금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뭐 많은 지금 연구가 있고 뭐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막 많은 문헌들과 뭐 영상들 많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우리가 확증해서 말하기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산, 아라랏산에 이제 머무르게 하고 방주도 쉬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이제 안식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5절에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그 달 초하는 날에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물이 이렇게 150일을 빠지지만, 그리고 아라산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라산은 어떻게 보면 최고 높은 봉우리죠. 그런데 그 밑에 봉우리, 산봉우리들이 보이기까지도 여러분 계속해서 물이 빠지고 시간이 지나야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홍수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건데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규모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하고 창문은 맨 위에 하나를 내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비가 온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 물이 빠지고 이런 과정들은요,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침묵하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요. 그저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는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 지금 물이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머무르게 되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그래서 6절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합니다. 이게 내려가지고 어디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왕래하면서 계속 방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이번엔 비둘기죠. 지면에 물이 들었는지, 그러면 비둘기가 나가서 뭐 땅에 앉아 있는다든지 나무 위에 앉아 있는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노아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지혜롭게 지금 상황들을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요. 10절 또 7일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7일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예. 이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자 11절 보세요.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 생명,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어요. 여기서 희한한 건 뭐냐면 지금 아라산의 방주가 이게 죄송합니다. 정박을 하게 됐죠.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바로 창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또 7일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노아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죠.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든 사실도 알게 되어지지요. 그런데도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에 순응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노아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 안에 기다리는 이 시간,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자, 이제 8장에서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에 뭐예요? 노아의 기다림.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에 노아의 기다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기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런데 3장 12절에 보면, 전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심을 때만 좋은 때가 아니죠. 거둘 때만 좋은 때가 아니에요. 기쁠 때만 좋은 때가 아니라 올 때도 좋은 때예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울면서 슬플 때일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시간,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울 때, 무너질 때, 뽑을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 이때도 이 고난한 인생이지만 이 때가 지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은혜의 때를,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노아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때, 은혜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물이 150일이 빠지고 방주가 아라낫산에 머무르게 되고 또 40일이 지나고 또 7일이 지나고 또 7일이 지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의 때가 점점점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해요. 신은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고, 신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신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배달된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목마름 없이 다가온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 신속히 증발하든지 그 출처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공로로 돌리기도 합니다. 오랜 기다림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그분을 갈망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진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릇이 기다리면서 깊어지고 넓어진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배달되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여러분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얻기까지 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꿈을 꾸고 13년의 기다림의 시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도요, 광야에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냥 사울 잠자고 있는데 목을 베고요, 그냥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때까지 기다렸어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기다리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어떤 수동적인, 피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기다리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기다림은요, 이 속에서 그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된다는 시간이에요. 밥을 지어도요, 반드시 뭐요? 뜸을 들이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밥이 다 됐다고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뜸을 들이는, 그러면 아주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은 어떻죠? 빨리빨리 해요.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 전쟁이에요. 하루만 늦어도 지는 거죠. 조금만 늦어도 지는 것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림,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 일정에 맞춰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병원 가서 뭘 검사해도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2주 후에 오세요.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 우리가 아직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침묵의 시간이, 여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노아에게 지금 홍수 이후에는 도대체 뭘 가르쳐주고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 150일 물이 빠지고 40일이 지나고 이 7일이 지나고 7일이죠. 그 시간에 뭐 하셨죠? 하나님이 물을 다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뭐요?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내는 새로운 일, 창조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구원의 때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때, 기다림 끝에 여러분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기다림의 끝에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사랑 없음, 하나님의 방임으로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침묵 속에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